사순절 다섯째 줄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성서일과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해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성서일과 가운데 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들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학자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어느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신학자도 아니고 그저 단지 한 학자에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이유는 그저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정신 이상자의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박사는 박사인데 어느 박사냐면 신학 박사란 말씀이죠. 그러니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대체 어느 누가 신학자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자들에 대한 평가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요. 아울러서 신학교조차도 그다지 이렇게 높은 평가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방송 혹시 보셨나요? 이단 종파 사람들의 거의 나오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레파토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신학자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신학교에 대한 무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목사안수 받았단 말이 있느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목사안수 받았단 말이 있느냐? 목사는 필요 없다. 신학교 필요 없다. 신학이 무슨 신학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단 종파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있는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제 정신없이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신학자라고 표현하기도 이제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지고지순한 가장 순수한 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모으고 모아서 쥐어짜고 쥐어짜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것 하나 더 이상 무엇으로도 이것보다 더 큰 것 이것보다 더 많은 것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하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십자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덧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안락함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한 기간을 두고 생각하고 기념하는 이 사순절 다섯 번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이 교통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레미야 31장에서 제목을 남편에서 하나님으로 라고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과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체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선 시작하기 전에 예화를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병원에 오랜 시간 동안 입원해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창가 옆에 있는 침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출입문 쪽에 있는 침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해서 그냥 편의상 창가, 출입문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들어주세요. 출입문은 늘 침대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서 그저 고개만 돌리고서 창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밖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하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가 쪽에 있는 환자가 늘 이렇게 창 아래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 환자에게, 출입문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여보게 지금 저 창문 밑으로 어떤 예쁘게 생긴 부인이 아주 귀여운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고 있네. 참 행복해 보이는구만. 이런 이야기 전해주고요. 또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가나 봐. 막 제잘제잘 걸어가면서 장난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문 쪽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이 창가 쪽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상상이 되면서 나도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이 출입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맞아, 저 창가, 저 인간이 없어지면 내가 저 창가 쪽 침대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서로 간에 말이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고 병이 나을 것 같지는 않고 차라리 저 인간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출입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지 창가 쪽 환자가 사망을 하고 그 침대가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출입문 쪽은 신난다.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드디어 창가 쪽 침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서는 얼른 자리를 옮겨서 창가 쪽에 뜩 가가지고 그렇게도 기다리던 창문 아래쪽의 장면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의 장면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딱 숙였는데 창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벽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에요. 콘크리트 담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창가 쪽 환자가, 출입문 쪽 환자가 심심할 것 같아서 지연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출입문 쪽은 이 창가 쪽의 마음도, 배려해주는 마음도 모르고 그저 자기 욕심에 젖어가지고 창가가 죽었으면, 창가가 죽었으면, 창가가 죽었으면, 왜? 내가 창가 쪽 침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 창가 쪽 환자가 병이 완쾌돼서 나갈 가능성은 없으니까, 아유,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그럼 내가 창가에 가서 그 재미있는 장면들을 직접 내 눈으로 볼 텐데. 출입문 쪽은 창가 쪽에 자기를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뭡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라면서요. 그래서 결코 나하고는 철천지 원수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기 남편 호세아를, 저 인간은 내 편이 아니야, 이랬단 말씀이죠. 저 인간 나한테 철천지 원수야. 내가 고멜이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고멜이다. 손 들어보세요. 내 남편은 내 편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참, 박동원 집사님 왜 손을 듭니까? 고멜은요, 자기 남편 호세아의 자기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깥으로 도는 거지요. 호세아는 그럴 때마다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돌아오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다 덮어줄 터니 돌아오세요. 예, 이것이 호세아란 말씀이죠. 요즘 텔레비전에서 아주 인기 있는 방송 중에 하나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방송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요.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야, 과연
저 방송에 출연하는 저 아빠처럼 저렇게 자상하고 저렇게 다방면에 유능하고 저렇게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애들 데리고 다 할 수 있는 아빠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내들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바라보시면서 내 남편하고 연관지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남편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머리에 뿔 3개 달린 괴물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피곤하고 지쳐서 이 아내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지쳐서 그렇게 쓰러지고 많은 사람이 남편들이에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슈퍼맨은 전체 인류 중에서 한 사람만이 슈퍼맨이잖아요. 예. 그 많은 이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씨 가운데 몇 명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내 남편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왜? 내가 그러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은 그렇게 서로가 다 나름대로의 허물이 있고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단 말씀이에요. 내 아내가 오드리 헵번이 되기를 바라면 나는 게리 쿠퍼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드리 헵번한테 결혼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내 아내가 오드리 헵번이길 바라면서 난 여전히 갑돌이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아내를 오드리 헵번처럼 여기게 되면 내가 게리 쿠퍼가 된다는 것이죠. 고멜은 내 남편을 그저 단순하게 갑돌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 호세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이죠. 자꾸 남편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여인네들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남자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예. 내 아내가 오드리 헵번이 되길 바래요? 그럼 내가 게리 쿠퍼가 되죠. 예.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라는. 다만 오늘 성경 본문상 하나님께서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냥 그 본문에 따라서 남편이고 아내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남편이나 아내나 내 상대방을 향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기는 매한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호세아는 어찌하여서 이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호세아인들 저 고멜이 마음에 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호세아인들 저 고멜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고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멜이 호세아를 얼마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여겼는지 이건 둘째치고,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 가서 고멜과 더불어 결혼하거라. 예 하나님. 호세아야 너 집 나간 고멜 빨리 가 찾아오너라. 예 하나님. 호세아야 너 집 나간 내 아내 지금 엉망진창을 했으니까 빨리 가서 데리고 오너라.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이끌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들로 갔다 오너라 하니까 호세아는 예 하고서 가서 아무리 진흙탕에 있고 아무리 난장판에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데리고 오는 거란 말씀이에요.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아울러서 그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더불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은 당신 남편 되신 당신과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또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란 말씀이죠.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데리고 오너라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아울러서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혹은 내 작은아버지를, 아니면 혹은 누군가를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들은 호세아가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이용당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호세아를 그렇게 혹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 호세아는 불쌍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용당했을 수도 있고요. 예, 하나님 때문에 혹사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율법을 따라서 호세아는 고멜과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호세아란 말씀이에요.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더러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한 것이죠. 신분을 뛰어넘는 결혼을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호세아를 괴롭히시다니 너무하군요. 예, 우리들은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이 들고도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무하신 분이고요. 예, 좀 인정머리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호세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리 행하셨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한 바보 같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희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믿으란 말이에요. 간주하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너희들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찌하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어찌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남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우상이여 나로 하여금 복을 다하오, 나로 하여금 귀를 주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나로 하여금 양식을 다오. 고멜이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찾아다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우상을 따라다니고 우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과연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던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그러한 남편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너희들이 남편이니 아내니 하다 보니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사고구조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를 그저 남의 편으로 취급하는 네 옆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남편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 이제 너희들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노라. 양이 온전히 목자를 따라다니며 목자에 공급해주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양을 얻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향하여 생명의 주관자가 되겠노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찾아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하겠노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나이 많은 자나 어린 자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뭐하러 굳이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어느 때입니까?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어노는 그때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아무런 해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하나님을 나이 많은 자나 어린 자나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는 때가 바로 그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과연 그때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나 천성에 들어갔을 때나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34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의 남편이 아닌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닌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알고 고민하고 힘들어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허탄한 것에 매여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실 때에 우리는 내 손에서 떠나간 재물 때문에 괴로워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때에 우리들은 마치 주머니에 은전 30개를 챙기던 가룟 유다와도 같은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나를 이러한 허물 많고 고매를 참아 손가락질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더 이상 아내가 아닌 백성으로 삼아주겠노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따라서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오직 여호와 제1주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